오늘은 다윗의 쿠데타 후유증 극복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후유증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 징계에 대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불륜의 자식이 죽었고,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했고, 그로 인해서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또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또 백성들에게 거짓 인심을 베풀면서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다윗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단 성공을 거둬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고 대낮에 왕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다윗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생활 속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끝에 불발되고 다윗이 복귀를 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갈라졌던 많은 이러한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을 지난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해서 나라가 빨리 재건되도록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다 하는 말씀까지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떤 후유증을 또 극복했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러한 저주, 또 속임수,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피난 생활에 극진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개인적인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돌아오면서 용서도 해주고 다 이해도 해주고 그 은혜를 평생 갚게 해주고, 이렇게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 원수가 되면 절대로 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도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 죄성을 가진 상태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서 은혜로 구원시키는 거지, 사람은 절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러나 다윗의 용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 이러한 몇 가지 극복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째, 16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에서는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바로 사울의 그 부하, 말하자면 사울을 섬기던 신하였는데,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는 원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유다 지파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과 자기 집안 망한 거에 대해서 모든 원한을 다 다윗에게 지금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포악을 저질러 놓고 얼마 안 있으니까 이게 전세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시므이가 큰일 난 거죠.
이제 꼼짝없이 이제 나도 우리 집안도 베냐민 지파 큰 이제 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집안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는 아주 싹싹 빌었어요. 왕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더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게 철저한 회개라는 게 없고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한 가짜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할 때에는 그게 진심이고 지금 회개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 감정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훤히 알아요. 저놈이 거짓으로 하는 거다. 그러나 회개를 하니까 다윗이 나라를 위한 그 자아를 내려놓고 포용력을 가졌던 그 마음을 그 개인에게도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 속에 용서했느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늙어서 죽는 순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너를 위해서 너의 이 왕위를 위해서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니까 반드시 죽여라. 다윗의 판단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용서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자아를 내려놓고 참아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요놈 두고 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포용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는 못 죽인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훌륭한 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시므이가 다윗 생애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위해서라도 시므이 같이 나쁜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면 바로 솔로몬 시대가 나오잖아요. 솔로몬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뭐냐? 아버지로서의 그 다윗의 유언은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유언해주고 있지만 개개인의 그 원한 문제를 가진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죽고 요압 장군도 죽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또 그 밑에 아들이 아버지가 늙으니까 지멋대로 또 왕위에 올라가려고 또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다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죽어버리고 계속 이 고난은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이와 같이 시므이에 대한 용서,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했던 거지 끝까지 용서한 거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30절까지 무비보셋을 이해해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무비보셋. 근데 그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그 보모가 애를 끌고 도망가다가 놓치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것이 평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에서 다른 아들과 똑같이 길렀어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무비보셋을 사랑해 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막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무비보셋이 안 보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의 왕권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바 종에게 그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사울 집안의 재산 이제 다 네가 가져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요. 사실은 무비보셋이 함께 떠나서 다윗 편에 가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자기 말에다가 다 안장까지 올려놨는데 이 시바가 그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니까 그 막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밀쳐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가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억울한 사정을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굉장히 아주 화가 났었는데 그 무비보셋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 사실은 시바가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바를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의 그 진실을 네가 완전히 거짓말로 나한테 속여가지고 재산 받았다면 너 나를 위해서 피난 온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테니까 재산 돌려줘 이래야지 올바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반은 다시 떼어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배신감을 느끼면 분이 안 풀린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했던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만 떼어준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복이 되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않고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극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보답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르실레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길르앗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 다윗보다도 훨씬 많은 80세였어요. 아주 어르신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도와주질 않았는데 그 지역 사람 중에 바르실레가 많이 도와줬어요. 피난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복귀할 때 마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르실레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내가 평생 자자손손 당신을 위해 공개하겠습니다. 은혜 갚겠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죠.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해요. 저는 이미 늙어서 뭐 좋은 날 볼 마음이 없다.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정말로 평생 다윗 평생 그 바르실레의 그 은덕을 기억하고 그 아들 김함을 끝까지 잘 보살펴줬다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윗은 그렇게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반쯤 인심을 썼다면 진짜 고마운 일을 겪은 사람한테는 평생 갚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다 물에 흘려버리듯이 지나가잖아요. 뭐 그때는 뭐라도 다 보답할 것 같이 얘기해도 지나가면 다 끝나요.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신자도 다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없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이렇게 평생을 이와 같이 극진하게 보답을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죗값은 첫째는 자기 죗값이에요. 남에게 우리가 그걸 전가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사는 거라고요. 뭐 아무개가 사기쳤고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간접적인 얘기라고요. 직접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남이 나에게 이런 악한 고통을 줬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마음속에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계속 극복해내야 돼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그걸 노력을 하고 변화를 해나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처럼 딱 끊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다윗을 본받아서 평생 변치 않는 그런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